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기 교과 에베소서 이번 주는 10과를 공부합니다. 제목은 남편과 아내 함께 십자가 앞에서입니다. 제목이 참 좋습니다. 이번 주의 기억절은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번 교과는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연구합니다. 남편과 아내에 대한 권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기억절은 남편들에 관하여서 주신 권면의 말씀인데 이 남편의 모습을 통해서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신부인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사랑스럽게 돌보고 계시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월요일과 화요일 교과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3대 악체 중에 한 명과 살았던 이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한 번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결혼해보라. 당신은 후회할 것이다. 결혼하지 말라. 당신은 더 후회할 것이다. 여기에서 나온 것이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결혼을 하고서 후회를 할까요? 물론 그 이유는 행복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이 또 해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주의 교과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가 본받아야 할, 배워야 할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부부관계의 기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위에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부부도 사랑하고 자신을 서로 내어주어야 한다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처럼 관계와 사랑도 새롭도록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을 익히고 또 깨닫고 실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과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요일 교과에서는 아내들을 위한 권면을 살펴보고요. 월요일, 화요일 교과에서는 남편들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신부인 교회를 어떻게 돌보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수요일 교과, 목요일 교과에서는 남편들에 관한 권면을 살펴보면서 최초의 결혼식인 아담과 하와에게 결혼 주례사로 주셨던 한 몸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교과는 그리스도인 아내들을 위한 권면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사도는 에베소 신자들에게 그들이 부부간에 있어서의 중요한 관계의 권면들을 주시기 전에 에베소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필요한 관계에 필요한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라고 하는 표현은 모든 관계에 있어서 신자가 갖는 관계의 기초가 그리스도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 그분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얻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시 사회나 지금 사회에서 복종을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권위나 권력이나 지위나 재물이나 심지어 나이에 의해서도 어떤 다른 대상들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어떤 사람이 누군가 자기를 짓밟고 있고 밟고 있고 또 자기도 자기 아래 사람을 밟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지와 상관없이 자발적이지 않게 상대방의 권력과 힘과 어떤 능력에 의해서 복종하는 것은 세상에 허다하지만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것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자발적인 복종을 의미합니다. 마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되어서 함께 그런 취급을 받으실 분이지만 스스로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복종을 스스로 자원하여 복종한 것처럼 믿는 신자들도 그렇게 자원하여 복종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5장 21절은 앞으로 등장하는 모든 관계, 특별히 세 가지 관계에 대해서 기초가 되고 원칙이 되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이번 주에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 있어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또 상전과 종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할 수 있는 원리를 또 교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먼저 그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 마더 테레사가 쓴 그레도라고 하는 한 글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불합리하고 논리적이지 않으며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도 용서하십시오. 당신이 친절하면 사람들은 이기적이라고 꿍꿍이 속이 있을 거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그래도 친절하십시오. 당신이 성공하면 몇 명의 가짜 친구와 몇 명의 진실된 적을 만날 것입니다. 그래도 성공하십시오. 당신이 정직하고 솔직하면 사람들이 속일 것입니다. 그래도 정직하고 솔직하십시오.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결국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일이지 당신과 사람 사이의 일이 절대로 아니란 사실을. 참 의미심장한 글입니다. 불합리하고 논리적이지 않으면서 자기중심적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지요. 이기적인 사람에게 친절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모습 때문에, 태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의해서 영적인 힘을 얼마나 얻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들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표현한 글입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진실된 관계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다른 관계에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글과 또 에베소서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번 교과, 다음 주 교과를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1월 교과에서는 그리스도인 아내들을 위한 권면을 살펴보고 있는데 바울이 그렇게 교회 공동체 전체에 주신 권면의 말씀 후에 아내들에게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얼마만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남편이 거칠고 독선적이고 이기적이면서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도 주께 하듯 그렇게 대해야 할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림교회 성경주석에서는 이 의미를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복종의 의미. 그리스도인의 가족관계 윤리는 구별과 종속이 어떤 방식으로든 열등한 관계를 의미하지 않음을 이해해야 분명해진다. 아내에게 요구된 복종은 동등한 관계에서만 나타나는 것으로서 노예의 순종이 아니라 창조주가 남성을 머리로 삼았기에 자원하는 복종이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의지적으로 스스로가 선택한 자원하는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 어떤 존재가 더 열등하고 우등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직이나 관계에서 질서를 부해 놓은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구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어느 정도의 어떤 지혜가 필요할지. 여러분, 남편이 거칠고 무자비하고 자기만 알 때는,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에는 그에게 무조건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도 반대가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면 믿지 않는 남편이 또 믿는 아내의 말이 아니라 행동에 의해서 구원을 얻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중요한 기별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리스도인 아내가 그리스도인 남편이든 혹은 비신자이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지 못하는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짝신앙을 하는 한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지만 남편은 예수님께 관심이 없었습니다. 거칠었습니다.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집사님은 온화하고 친절하게 예의를 다하여서 남편을 대하였습니다. 마음에 거리끼거나 싫어하는 것도 그렇게 내색을 하지 않고 정성껏 남편을 대하였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인내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교회를 가기 위해서 자녀들을 준비를 시키며 안식일에 교회 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남편이 정장을 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아니, 오늘 어디에 가십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수줍어하는 말로, 주저주저 하는 말로 오늘 당신과 함께 교회를 가고 싶은데 가도 되겠느냐고 그렇게 묻더라는 것입니다. 이 아내가 얼마나 기쁘고 놀랐겠습니까? 그렇게 첫 발걸음을 한 교회에서
그 남편은 집사가 되고 또 시간이 한참 흘러서 장로가 되면서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봉사하는 일꾼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남편을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남편이 자기를 대하는 것처럼 대하지 않고 인내하고 오래 참으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100% 그 원하는 대로 해준 것은 아니지만 남편의 원하는 대로 예의를 다하여 섬기고 친절하게 대했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결과가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그리스도인 아내들, 우리들이 쉽지 않겠지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남편들에 대하여 지혜와 또 친절과 존경과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힘을 그분으로부터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교과에서는 남편들에 대한 권면을 통하여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신부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아내의 복종에 대하여서 바울이 주는 권면은 함부로 대하거나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주심같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태도에서 보여져야 될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을 잘 볼 수 있고 또 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여러 비유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앞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두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성전으로서의 교회를 살펴보았고요. 몸된 부분으로서의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신부로서의 교회를 살펴보겠고 또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군대로서의 교회를 에베소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신랑으로서 신부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잘 살펴보기 위해서 대하는 태도를 볼 수 있기 위해서는 고대 결혼의 과정을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대 결혼은 몇 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와 정혼을 하고 신부 아버지께 신부의 값을 지불하였습니다. 이것을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로 좀 비교한다면 예수님께서 하늘의 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신부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위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신랑이 이제 그렇게 신부의 집에서 돌아오면 신부와 살 집을 마련하는 동안 신부는 결혼을 위해서 자신을 단장하고 준비하였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좀 대입을 시켜보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처소를 마련하고 계십니다. 그동안에 신부는 이 땅에서 성령을 힘입어서 하늘 가는 아름다운 품성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 있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신랑이 살 집이 마련되면 신부를 데리러 신부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신부인 우리를 데리러 오는 재림으로 연관시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신랑이 이제 신부를 데리고 아버지 집으로 와서 결혼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하늘에 가시면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거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결혼식 후에 신랑은 자신이 마련한 집에서 신부와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연관시키게 됩니다. 이렇듯 고대 결혼의 과정을 좀 이해하시면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를 와의 관계를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를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은 설명하고 있는데 조금 더 그리스도께서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교회를 신부 대신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조금 알고 또 그것을 계속 알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지요. 그분은 물로 씻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침례를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죠.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 가는 백성으로 이 땅에서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것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는 표현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땅에서 그러한 아름다운 예수님 닮은 품성을 가진 당신의 자녀들, 백성들을, 신부들을 데리러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오실 것이고 자신 앞에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우실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신부인 교회를 통하여 함께 이루셨고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루실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남편들에 관한 중요한 권면이 기록되어 있을 때는 그것이 바로 신랑 대신 남편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태도를 취하신다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한번은 또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남편들에 관한 권면을 살펴보면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좀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베드로는 남편을,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은 어떤 그릇일까요? 남편은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연약한 남편이 더 연약한 아내와 살아가는 것인데 연약한 남편은 더 연약한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죠. 마치 깨어지기 쉬운 컵이나 접시를 조심해서 다루는 것처럼 상처받거나 마음에 어떤 상처를 쉽게 받는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주신 기별입니다. 이것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얼마나 더 귀하게 여기시고 연약한 모습을 알아서 귀하게 또 조심스럽게 친절하게 따뜻하게 취급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 예를 좀 들어보죠.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의 수가의 한 우물가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물을 떨어온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시죠. 그 여인에게 생명수를 주고 싶으셨지만 그 여인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화제를 바꾸셔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합니다. 갑자기 놀라고 당황한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당신은 남자가 여럿이 있었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다라고, 너의 말이 참되도다고 말하였습니다. 여자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것은 여자가 숫자 노름으로 자신의 숫자를 말하고 틀렸다 맞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녀의 마음, 정서를 이해하시고 공감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여러 명 두었지만 한 번도 진실한 사랑을 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마음에 위로가 없었고 여전히 사람은 옆에 있었지만 공허했고 힘들었고, 그런 여인의 마음을 아시고 이해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의 옳도다, 참되도다 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슬픈 그런 과거들이 이해받고 동정받고 공감받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 여인은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서는 이 예수님이 여자의 생애를, 비밀을 다 알고 계신 것처럼 느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는 예수님이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있고 사랑해주는 친구라고 느꼈다는 것이죠. 그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조금씩 열리면서 그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생명수를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신부인 교회, 신자인 우리를 대하여서 취하시는 입장이고 태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아서 그분은 귀하게 대하시고 귀하게 다루고 또 만나주고 대화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시는지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아침 8시에 의사와 약속이 있어서 서둘러 병원에 갔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의사와의 만남이 빨리 끝나기를 바랐습니다. 왜냐하면 9시에 또 중요한 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병원에 입원해 있는 할머니와 매일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서두를 때 의사가 묻습니다. 아내가 상태가 어떻는지요? 아내는 5년 전에 치매가 걸려서 자기를 전혀 알아보지 못한다고 할아버지는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의사는 할아버지, 그러면 별로 서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아내가 할아버지가 왔는지도 안 왔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될 수 있지 않고 혹 빠져도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 할아버지는 진지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녀가 누구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아내는 치매에 걸려서 나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나는 그녀가 누군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남편으로서 아내가 비록 그렇게 되었어도 그 서약에 충실하게 아내를 돌보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이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남편, 신랑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내로서 성실하게 남편인 그리스도를 대할 때 그분은 성실하셔서, 그분은 우리가 누군지를 아셔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아서 언약에 충실하시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돌보고 계시고 구속의 과정을 이루셨고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는 신실하신 신랑임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신랑을 기억할 때 우리가 부부관계에서 취해야 될 힘과 또 올바른 관계를 대할 그런 힘이 생겨나게 됩니다. 수요일 교과에서는 이제 남편들이 실제적으로 아내들을 어떻게 대하고 사랑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에 사도 바울의 핵심적인 권면은 자기 아내를 자기처럼 사랑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를 많이 사랑합니다. 배 한번 고파 보십시오. 얼마나 먹을 것을 찾습니까? 추워 보십시오. 얼마나 따뜻한 옷을 입기 위해서, 난방을 찾기 위해서 애를 씁니까? 아파 보십시오. 얼마나 그 아픔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해서 약을 찾고 병원에 가기를 원합니까? 사람은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남편들에게 아내를 자기처럼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거의 주종관계였습니다. 함부로 아내에게 상처를 주었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권면의 말씀은 아내에게 그렇게 상처를 준다면 그것은 곧 자기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메릴린 옐롬이라고 하는 한 여성학자가 쓴 아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내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창세기의 첫 번째 아내였던 하와로부터 오늘날 맞벌이 부부를 하는 아내에 이르기까지 아내의 역할과 아내의 지위와 아내의 어떤 그러한 삶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흘러왔고 변천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좋은 책입니다. 이 책에 고대 그리스 로마 당시의 아내의 역할, 위치를 설명합니다. 아내는 결혼하기 전에, 즉 한 아버지의 딸로 있을 때는 아버지의 소유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면 남편의 소유가 되는 것이지요. 합법적으로. 거기는 돈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아내는 결혼을 하면 가축이나 어떤 물건처럼 남편의 재산 목록 중에서 제1호 재산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아이를 잉태하고 아이를 낳는 그런 엄마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지 결코 사랑받고 존중받는 그러한 역할의 지위나 모습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시대적인 사회성을 거스리면서 사도 바울은 남편들에게 자기처럼 아내를 사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8과 교과 때 언급한 한 여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비가일이죠. 다윗이 순간적인 이성을 잃고 나발을 공격하려고 할 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음식을 준비하여서 다윗을 막았으면서 했던 말,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남편의 허물을 용서해 달라는 말이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여인은 별로 그렇게 신실하거나 자비가 많은 남편이 아니었지만 자신과 한 몸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남편을 자기처럼 사랑한 아내였습니다. 이와 같은 태도가 그리스도인 남편들의 모든 모습이어야 한다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설사 아내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 아내의 잘못을 내 잘못처럼 남편들은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조금 더 남편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재림신도의 가정 215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권위를 지혜와 모든 친절과 온화함으로 행사하셨대.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의 능력을 행사하되 교회의 큰 머리 되신 분을 모방하도록 하라. 여러분, 어떤 역할을 하든지 그 합당한 권위나 능력이 주어지고 권위가 주어지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권위를 지혜롭게, 친절하게, 온화하게 행사하셨습니다. 우리의 남편들이 아내를 향하여 권위를 행사할 때 이렇게 했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다른 뭔가 한 단계를 취해야 합니다. 관계가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증언 이건 261페이지에는요. 존경이 사라지고 나면 사랑은 더 이상 오래가지 않는다. 그대에게 탄원하느니 지금 돌아서서 겸손히 아내에게 잘못했다는 사실을 고백하라. 이런 모든 깨어지고 망가진 관계가 회복이 되려면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고어를 인정해야 합니다. 부부관계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혹 우리가 권위를 남편으로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면 회복하기 위해서, 그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잘못을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한 분이 이런 잘못을 아내에게 고백하였습니다. 시집 와서 너무 고생만 시키고 호강 한번 못 시켜줬네.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뭐라고 할 말이 없네. 지은 죄 밉지만 용서하고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기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릴게. 나쁜 짓만 일삼고 아이들 챙기지 못한 것 사과드리네. 고맙고 미안한 생각뿐이고 45년간 살아준 당신한테 미안하고 고마울 뿐이요.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뿐이네. 머리 숙여 사죄하오. 젊은 나이에 시집 온 아내에게 참 이 남편은 여러 가지 잘못들로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병이 걸렸고 우리 재림교회와 연결이 되었고 침례를 받고 신자가 되었습니다. 이 아내가 남편이 참 미웠지만 기도할 때마다 남편이 가엾고 불쌍하게 느껴졌고 남편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이 남편도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까 아내에게 너무 미안한 것이 많아서 이렇게 잘못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편지를 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남편들뿐 아니라 아내도 마찬가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먼저 알아야 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깨달은 다음에 우리의 잘못이 성령으로 깨달아질 때 마음을 다하여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때에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회복시키시고 더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목요일 교과에서는 결혼의 한몸 모형이라는 제목으로 태초의 첫 부부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아담이 아내와 만나서 결혼을 하고 한 육체가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성적인 결합도 포함됩니다. 그 정신적이고 영적이고 육체적인 그 한 몸이 되는 것을 비밀이 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완전한 연합을 표현하는, 상징하는 의미이기도 하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2장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 여자를 만드실 때 흙을 가지고 만들지 않았을까요? 에덴 동산에 무슨 흙이 모자라지도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을 깊이 잠재우고 그 갈빗대 하나를 가지고 신체의 일부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아담이 깊은 잠, 이 마취와 같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옆에 있는 아름다운 한 여인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이 갈빗대의 옆구리가 좀 욱신거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자기의 몸의 신체 일부로 만들어진 그 아내를 확인하고 났을 때 그가 한 고백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을 표현하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시이죠. 그 아내를 보았을 때 둘이 아니라 곧 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다 흙에서 만들어서 결혼을 시키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둘이 만났을 것인데 남자를 흙에서 만들고 여자를 남자에게서 만들고 다시 그 여자를 남자에게 오게 하여서 결혼을 허락하신 것은, 만나게 하신 것은 원래가 하나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둘이 한 몸은 원래부터 하나라는 것, 남자가 아내를 볼 때 나라는 것, 여자가 남자를 볼 때도 하나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라고 이런 특별한 방법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쌍둥이 중에 온전히 이렇게 분리가 되지 않고 몸의 신체 일부가
붙어서 태어난 쌍둥이를 샴 쌍둥이라 그럽니다. 이 샴 혹은 시암이라는 말은 태국의 옛 나라 이름입니다. 태국에 이런 쌍둥이가 많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쌍둥이가 지금은 그냥 샴 쌍둥이라는 이름으로 고유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그 마을에 이런 샴 쌍둥이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샴 쌍둥이를 본 한 사람이 랍비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랍비요, 그 아이가 한 명입니까? 두 명입니까? 그때 랍비는 이런 대답을 해줍니다. 뜨거운 물을 끓여서 주전자에 끓여서 한 아이의 머리에 부어 보십시오. 그때 한 아이만 울면 이 아이는 둘이고 두 아이 다 울면 하나입니다. 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촌이 땅을 샀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약 자기가 사랑하는 사촌이 땅을 사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면 같이 기쁜 것이지요. 같이 즐거운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 미워하고 좋아하지 않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면 하나가 되는 것이지요. 어떤 때 그렇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할 때이지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될 때 시기하고 질투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보다도 기뻐해 주죠. 그 자녀가 기뻐할 때. 그 자녀가 슬피 울 때 사랑하는 부모는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지요. 하나이기 때문이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곧 함께 즐거워하라는 말이고 함께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뜻이죠. 결국 이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드린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의 같은 문맥상의 같은 의미로서 하신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고 하나가 되어서 사랑하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계획하시고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한 몸에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게 될 때에 그렇게 한 몸이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제가 힘이 들거나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위로를 얻습니다. 시대소망 483장입니다. 나는 그대의 슬픔을 견디었으며 그대의 투쟁을 경험하였으며 그대와 같은 유혹을 당하였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안다. 나도 역시 울었다. 인간의 귀로 차마 들을 수 없는 극한 슬픔을 나는 안다. 그대는 고독하고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지 말라. 그대의 고통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의 심금도 울리지 못할지라도 나를 바라보고 살아라.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니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를 안다고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우리의 눈물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도 역시 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울 때 그분이 함께 운다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까 로마서 12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우는 자들과 그분은 함께 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라는 거죠. 사랑한다는 의미죠. 오늘 우리가 먼저 이 예수님을 알아야 이 사랑을 깨닫고 이 그리스도를 경외해야만 우리의 부부관계에서 피차 복종하고 사랑하는 일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혹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서 이미 사별하셨거나 이런 남편의 사랑을 못 받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실망하지 마시고 이분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이분이 바로 여러분의 남편이 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분의 사랑을 먼저 가슴 가득히 채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마음을 알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하는 육신의 남편, 이 땅의 남편도 올바로 대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 마음이 생긴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남편이든 아내든 이 예수님을 우리의 먼저 배우자로 관계의 기초로서 기억하고 모셔야 한다는 사실을
꼭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과를 통해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를 관계를 살펴보게 되었고요. 혹 또 남편과 아내를 올바로 바라보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교과의 시간이었습니다. 금요일 교과는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한 주제를 좀 살펴봅니다. 여기 재림시도의 과정 118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상대방을 독단적으로 지배하려 해서는 결코 안 된다. 서로 상대방을 자신의 뜻에 복종하도록 구속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하고서는 서로 사랑을 유지할 수가 없다. 친절하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깊이 생각하며 예의를 지녀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대들은 혼인식장에서 서약한 대로 서로를 행복하게 하는데 성공할 수 있다. 많은 배우자들이, 남편, 아내들이 상대방을 자기 편에 맞추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애를 쓸 때가 많죠. 그러면서 부부관계가 악화됩니다. 저도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참 많았습니다. 회개하고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단적으로 지배하지 않고 우리를 존중하고 귀히 여기며 우리의 선택권을 존중한다는 것을 우리 남편과 아내들은 관계 속에서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선악과 나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여서 선택하여서 창조하셨지만 피조물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과 권리, 의지를 주신 것이지요. 이게 선악과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꼭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남편이나 아내 누구든지 상대방을 독단적으로 지배하려는 마음이 결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먼저 경외함으로 부부간에 서로 피차 복종하고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아끼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재림 성도의 가정의 남편과 아내들의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남편과 아내가 함께 십자가 앞에 서는 그런 아름다운 경험이 여러분의 관계 속에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교과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